여러분은 여행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다녀본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소를 꼽으라고 하면 어디로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를 딱 선택하라 그러면 또 쉬운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할 때 그 장소에 대해서 더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그 요한계시록 이 안내자, 관광 가이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같이 함께 여행하면서 제 바람은 이 전체를 다 구석구석 다 돌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바람은, 소박한 바람은 적어도 큰 그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선명하고 분명한 큰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함께 그 그림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거로 참 만족스럽고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을 때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 목표와 이 목표에 대한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높은 산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산과 같다.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답답한 일도 만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조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던 길도 과정도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탁 트인 그런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신앙적으로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탁 트인 그 시야를 가지고 전체를 바라다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도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그림들을 가짐으로써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산에 자주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다, 그런 말이 있죠. He who laugh last laugh best. Laugh last laugh best.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다. 처음에는 웃고 좋아하지만 마지막에 눈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또 중간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활짝 웃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승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요, 우리 마지막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The clearer your goals are, the more likely you are to have the last laugh. 우리가 그 그림이 분명할수록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어떤 게 올지도 전혀 그림도 없고 희미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마지막이고 우리의 결론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선명한 그림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웃음으로 끝나는,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가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또 이제 이대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도움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현실이 힘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 말이 제일 필요하겠죠. 이제 곧 승리가 눈앞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너는 승리할 수 있어. 고지가 바로 저긴데 얘에서 그만둘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곧 승리가 올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굉장히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기 오늘 이 계시록 7장, 저는 이 요한계시록 7장이 성경 모든 장 중에서 정말 드림 챕터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나 이 장이 너무 좋고 또 은혜로운데, 여기에 이 7장에서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 나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도저히 셀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나오는데, 그 장면을 이제 요한이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었다. 종려 가지는 팜트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사람들이 종려 가지 나무를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 종려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흰옷과 이 종려 가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이 환상은 이 땅의 교회가 마지막에,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는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총집합, 제너럴 어셈블리는 한 교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밀리턴트. 그러니까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나타나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트라이엄펀트. 승리한 교회. 이제 모든 영적 전쟁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거룩한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그 내용,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까? 그들이 승리한 교회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여기에 6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누가 진노의 날에 서리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Who will stand before him?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환난의 때에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과 진노의 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그 앞에 설 수 없지만 이들은 진노의 그날에도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왜?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7장은요,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이 교회의 승리의 모습을 항상 이 큰 그림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게 그냥 성경의 어느 다른 어떤 just another Bible story가 아니라 This is my story가 돼야 됩니다. 내 이야기고 This will be my final destination. 이게 내 마지막 운명이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고 이 백성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나오는데 누가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하고 누구는 들어갈 수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궁금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요, 본질적인 것보다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대답 중에 가장 재미있게 느껴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상 제일 재미있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했던 대답이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 대답이었어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예.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많잖아요. 근데 사소한 것들 질문.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가요? 예.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 지옥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이런 질문들, 그 사소한 질문들을 굉장히 가질 수 있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가 되냐면 주님 앞에 있을 때 그게 완전히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명확한 답을 얻어요. When you stand before God, you will know answer. Clear answer to everything. 모든 궁금증에 대한 가장 선명한 답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guess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We need just confidence. Confidence. What confidence? Those who believe in Jesus will be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누구는 어떻게 되고 또 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문답 형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장로와 또 요한이 질문을 하는데 문답 형식으로 질문을 주고받는데 이걸 대답을 하기 위한 어떤 형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단장이 된 아름다운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이들이다. 바로 이것은 최후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우리 찬양의 그 모티브나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이 계시록에서 많이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혹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들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들이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백성들이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외침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한 마음으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쁘게 감사가 넘치게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의 큰 무리의 찬송에 대해서 천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같이 화답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단마다 그 사람들이 그 교단의 어떤 배경에 있어서 늘 자주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또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에서도 우리가 많이 아는 어떤 찬양들,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교회에 주신 어떤 찬양들이 있죠.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금방 반응하잖아요. 저에게는요, 가장 감격을 이제 10초 안에 그냥 저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는 그게 없는데, 거룩한 성, 거룩한 성. 나 어젯밤 잠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찬양이 그 전주가 흘러나오고 하면 저는 10초 안에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예. 눈물이 막 나올 정도로 이 가슴이 막 뛰면서 그 찬양이 갖고 있는 그 감격과 기쁨에 막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가 또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찬양도 마찬가지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나에 대한 찬양이 아닌데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드리는 찬양인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막 흘러넘치고 주체할 정도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가만히 보면요, 아멘으로 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은 무슨 뜻이죠? 정말로 그러합니다. 동의거든요. 동의.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아멘은 앞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드렸던 10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아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멘은 거기 12절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신 영광과 지혜와 하나님의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멘과 아멘으로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더 힘있게 선포되고 더 힘있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과 찬양으로 주 앞에 지금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승리자들이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가 누리는 그 영광,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큰 위로를 주시고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후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완성은 예수님 만나는 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신앙에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나게 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승리한 교회의 성도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승리한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부터 17절 말씀은 승리한 교회가 누리는 영광과 복,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소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구절만 읽어도 정말 이 내 모든 슬픔들이 다 씻겨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자기 양처럼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친절하게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이 막 흘러넘치는 정말 가장 본질적인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곳으로 주님께서 그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샘에 마시게 하시고 그러십니다. 또 마지막 그 구절이 항상 가슴에 그 뜨거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눈물 흘리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흘린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들 다 씻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받게 됐을 때 세상에 내가 고생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이 좀 힘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별로 재미도 없고 괴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 딱 붙잡고 살면요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질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이에요. 다시 살아갈 수가 있고 다시 생생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 그냥 성경의 한 이야기로 이거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어느덧 바이블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위로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위로가 있다.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장차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오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여러분 천국은 지금부터 이미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기쁨은 지금부터 이곳에서 시작이 돼야 되고 지금부터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래서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선명해지고 더 단단해져서 마지막에 우리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7장이 주는 위로를 내 마음의 큰 그림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럴 때마다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의 산에 한번 다시 올라가야 되겠구나. 다시 올라가서 탁 트인 곳에 호연지기 가슴에 모든 답답한 걸 다 털어버리고 환한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최후에 승리하여 웃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